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외적인 부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내적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자기 한계로 인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한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족함, 무지, 게으름이나 나태로 인한 것인데 이것으로 인한 것이라면 자기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예수님만 제외입니다. 혹은 에디슨처럼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성공을 위한 시행착오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실패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대는 점점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패의 가능성도 점점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실패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모세도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지만 정작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강대국의 넘버2에서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한순간에 물질명예 권력을 모두 잃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세를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은 앞으로 당신이 귀하게 쓰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모세에게는 광야 40년이 훈련되는 시간이었고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지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가 오히려 위대한 일을 이루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실패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고 작은 실패를 주셔서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당신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철저히 실패자가 된 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의지함으로 능력을 힘입어 뒤늦게서야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삼손을 신앙의 성공자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삼손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7년간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하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부족함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모압, 암몬, 블레셋 등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재산, 농작물, 가축을 빼앗아 가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등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이웃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해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전 약 300년 동안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여 이방 민족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한 이후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시대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총
13명의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도 그 사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활약할 당시도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군사력이 강하여 시시각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약탈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블레셋 족속에게 고난을 당하고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이러한 고통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사기 13장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구원할 지도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노아는 아들을 낳았고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되이 키웠습니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독주를 입에 대지 않게 하는 등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삼손은 다른 사자들과는 달리 태어나기 이전부터 구별된 자였습니다. 다른 사자들은 살고 있는 중에 사서로 부름을 받았지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서로 작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제 생각으로는 다른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만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들을 불러 사서로 세웠지만 삼손 시대 때는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 아예 사서로 쓸 사람을 낳게 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지명받았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성별되다, 하나님께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삼손을 쓰기 위해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지켜야 할 생활 규범들이 엄격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고 사사기 13장 4절 5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실인은 크게 세 가지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한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부정한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별된 자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란 말은 거룩할 성, 무리도로서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무리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성도의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 이 말은 깨끗하게 씻겼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제물을 바칠 때 먼저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실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현대판 나실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는 절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잘못된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3명의 사사들 중 한 사람인 삼손은 가장 놀라운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인간으로서 최고의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그 큰 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소유한 그 큰 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손이 소유한 힘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혼자서 쓰러뜨릴 만큼 대단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10명만 때려 죽이면 팔에 힘이 빠질 텐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정작 독주와 여인들에 대한 정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을 잡으려고 드릴라를 찾아와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할 수 있는지 알아내면 각각 1,100개씩을 상급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릴라는 삼손을 유혹하여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아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드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면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의 계략을 삼손에게 말하고 그를 보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릴라는 돈을 사랑하여 삼손을 사랑하는 척하며 비밀을 알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꾸만 물어보는 드릴라에게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잠든 틈에 새 활줄 7으로 그를 결박한 후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지만 삼손은 일어나 새 활줄을 떨쳐버렸습니다. 드릴라는 또 물어봤고 삼손은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새 밧줄로 결박한 다음에 또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지만 삼손이 일어나서 또 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드릴라는 또와 같이 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지만 삼손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드릴라는 더욱 재촉하며 조르게 되었고 정욕의 눈이 먼 삼손은 결국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자기의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삼손이 하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귀찮아서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드릴라의 모습은 사탄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여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집요함에 더욱 믿음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잠들게 한 후 사람을 불러 머리털을 밀고 괴롭혀 보았습니다. 그의 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드릴라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 일어났지만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기에 더 이상 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힘없는 삼손을 잡아 눈을 뽑고 밧줄로 매어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 낙타 턱뼈 하나로 1000명과도 싸워 이겼던 삼손이 머리털을 밀림으로 하나님이 떠나자 쉽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맷돌이나 돌리는 처참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됩니다. 한 예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마주 대했던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된 비참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불순종과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인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삼손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인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고통과 핍박을 받습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 드릴라라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밧줄에 매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자 맷돌을 돌리는 이스라엘의 영웅 삼손,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의 눈에서 회개하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타락한 삶에 대한 통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삼손은 연전맷돌을 돌리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고 자기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늦게나마 삼손은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실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신 것은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면 주신 은사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오래지 않아 타락하여 실패하고 맙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 대한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다곤 신전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삼손을 희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 24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잡은 것은 자기들의 신 다곤이 그를 자기들의 손에 붙이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으며 백성들도 그렇게 여기고 그들의 신 다곤을 찬양하며 그에게 제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대로 다곤 신에 의해 그들의 손에 넘겨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삼손이 그들의 손에 넘어간 것은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잠시 떠나신 결과이지 블레셋의 신 다곤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에 진행된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삼손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결코 우리의 대적에게 넘겨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대적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는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 예로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기심이 가득한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를 결코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까지도 때가 되면 우리의 발 아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지금 우리들 중에 대적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에 둘러싸여 있다면 하나님의 대적들을 우리에게 붙이실 날이 있을 것임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신전에서 자신을 안내하는 소년에게 자신은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2 기둥 사이로 의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삼손은 사력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삼손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간구한 것은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일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가 이 한 번의 활력을 통해 그 일생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적을 물리치도록 해주셨습니다. 만약 삼손이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조롱하는 많은 대적들 앞에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에만 급급했더라면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장렬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러 가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본연의 사명을 생각하고 자기를 던진 결과였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였다면 비참한 모습으로 한평생 그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던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은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내일로 미루기도 합니다. 이렇게 뒤로 미뤄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근심,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일은 다릅니다. 믿음은 내일이 없습니다. 지금 믿어야 하고 지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내일로 미룬다면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여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당장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깨어서 준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배하고 있던 자는 주님으로부터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게으르며 자기 멋대로 살았던 자는 엄히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긍휼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회개하고 당신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중에 건강에 실패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실패하여 넘어졌다 하여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자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